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삽니다.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넘어집니까? 부부관계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진심은 안 그런데 그렇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 4배로 낮지만 마음이 상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진심으로 교제할 만한 친구가 한두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참 그것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소망도 품어보죠.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작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3사람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들을 정의하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시원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인데요, 쉬게 하다, 원기를 돋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refresh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위로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에 있어도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좋은 사람으로 소개할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죠.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이분과 함께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닙니까? 함께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지 고민해보고,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누가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첫 번째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스데바나와 그의 식구는 바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가야는 고대 그리스 남부 마케도니아 남단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에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선교의 열매의 첫 번째 주자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처음으로 믿게 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만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면 스데바나의 가족들은 바울 사도에게 세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이 무슨 결단을 한 거죠?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스데바나를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더 큰 기쁨이 뭐예요? 그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마치 가훈을 바꾼 것처럼요. 부자 되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뭐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작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헬라어로 에탁산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준비시켰다라는 단어예요. 누군가의 강압이 아니라 이런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받은 은혜대로 성도를,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한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겠죠. 그런데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스스로 그것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 스스로 작정해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허나도 스스로 작정해서 하시고 또 스스로 작정해서 주방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작정했다고 당장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가끔씩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뭐 교회를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자기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마음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높이 올라가서 누군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는 모습. 바울의 눈에 비친 스데바나와 그의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이 가정 때문에 시원했습니다. 마치 추수 때에
그 뜨거운 날씨에 냉수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스데바나 집안이 천만장자 백만장자여서 그럴 수 있겠지. 돈 많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재물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 중에 누가 주목을 받을까요? 남들과는 다른 뭔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고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나는 그저 내 형편대로 누군가를 섬겼을 뿐인데 지나온 삶 돌아보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천사와 같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되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주은혜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성경에 수많은 예가 나오지만 저는 한 사람을 꼽자면 요셉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머무는 곳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한 잘 사는 집안에 도련님이 하루 아침에 종이 되어버린 거죠.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환경을 탓하면 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요셉은 노예의 처지이지만 내가 섬기는 주인의 집에 최선을 다했고 섬김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의 주인마저도 사용하셔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탄탄대로만 열린 게 아니죠.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합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또 높여주셔야 되는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혀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저도 자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달랐죠.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간수장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 쓰셔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더라고요? 내 허락하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길 원해요. 그렇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 오셨대요. 섬김을 받으려가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분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참,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되나? 그건 좀 싫은데? 여러분,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 말씀의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낮아지심이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대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은 그래서 결코 섬김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섬기는 자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장차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저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3절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는데요? 영예를 얻으리라. 그 완벽한 예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요셉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요, 스데바나도 마찬가지죠. 스데바나가 누군지 우리는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뭐예요? 그 스데바나의 섬김을 기리고 그것 때문에 스데바나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변덕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이분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분이 계세요. 언제 떠나면 어떡할까? 말은 안 그런데 목사님 전 절대 안 떠나요 그러는데 딱 상황을 보면 그럴 것 같은 분이 계세요.
반대로 어떤 분은 심지가 굳은 나무처럼 탁 변함없이 서 계신 분이 계세요. 목회자로서 그분들을 볼 때 어떤 분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심지가 굳은 분이시겠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틀림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에이, 말을 마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변덕이 어찌 그리 심한지 안 돼.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내 옆에 누군가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죠.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런 한 분이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사람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충성된 한 분 한 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누가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로 협력하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스데바나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죠.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일을 할 때 부족할지라도 그 분이 그것을 함으로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협력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한 6년 정도 사역하고 있는데, 최고의 협력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일을 한다면 저는 바로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헌화로 열심히 하시는데 누군가가 자원해서 헌화를 하신다면 그분은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여기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일을 뺏는다라는 것, 그거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그 사람도 비판하게 되고요, 교회 리더십도 비판하게 돼요. 목사님, 이거 내가 하는 일인데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저 사람이 하게 만들죠? 그런데 협력하는 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한다면 나는 기쁨으로 그것을 맡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이 다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특정 존경받는 장로님이 있다면, 권사님이 있다면 곰곰이 그분들을 제가 곱곱이 씹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나, 예를 들면 설거지나, 그런 일들이죠.
묵묵히 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봐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은 목회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썼다면 24/7 일주일이 바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죠. 다 소리 소문 없이 있는 자리에서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가능한 겁니다.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그러면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있잖아요.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사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어느 교회든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등 교회가 뭐 두 그룹이 아니라 세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날마다 만나면 싸웁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죠. 신전의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문제,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서 성찬식의 문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 성령의 은사마저도 뭐예요? 거부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은 교회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에베소라는 지중해 건너편 지역에서 와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나 자신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헌금을 내라고 말하고 그 헌금을 횡령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지금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에베소 교회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습니까? 그 오해를 대화함으로 풀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전서를 받아서 교회에게 전해줌으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온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세 사람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오해를 뭐예요? 진실로 채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이 교회 다니겠다고. 나 저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또 어떤 분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꼬집어내서 이런저런 말로 상처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구리장색이라고 말하죠. 알렉산더가 하는 일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우회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비친 옆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에 비친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단점을 찾으시려면 수백 가지가 나올 거예요. 왜 말은 그렇게 한대? 등등 말이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나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나를 붙여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뭘 부족한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족함을 가려주고 또 도와준다면, 그리고 내가 내 옆 사람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겠죠. 새로운 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들의 눈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약점들을 보완해주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안 나가고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대부분 관계의 어려움 때문이거든요.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만큼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과거니 돌이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남편이라면 나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내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그들의 약점을 가려주고 보완해주는 존재로 저를 세워주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묵옷을 찾아서 작은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 호텔 사무원은 겸손한 어투로 이미 방이 다 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호텔에 전화해서 대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방이 다 찼대요. 이 사무원이 고민하다가 지금 빗속에 두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는 방이라도 묵고 가십시오 라고 했대요. 노부부가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 친절의 감동을 받아 하룻밤을 잘 쉬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계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줬대요.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군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이 사무원은 여전히 그 작은 호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한 노부부가 자신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맨하탄의 중심가로 말이죠. 그리고 한 호텔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 호텔이 당신이 이제부터 관리할 호텔입니다. 그 호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월포드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노부부의 부족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채워줬더니 그 노부부가 잊지 않고 은혜를 갚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많이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을 나의 눈물로 채워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줌으로 채워줄 수 있고요. 누군가의 배고픔을
내가 먹을 빵 한 조각을 반을 나눠줌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못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채워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꿈꾸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또 와서 제자 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의로 말이죠.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나 한 사람부터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기로 작정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남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합력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남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완해 주면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시원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부터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너희로 시원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 줄로 믿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해서 이런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